1절에서 13절까지 교재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니라. 하나 이를 잃은 자가 심히 부러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주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거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엘의 집에 두고 그의 셔츠는 벳산 성벽에 묶어놓으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간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긴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생을 마친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늘 끊임없는 연약함과 불순종함도 있사온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사무엘상 31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31장을 마감할 때에 사울 왕이 죽음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울 왕의 죽음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죽음이고 그 사울 왕의 죽음을 한 장을 통해서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런 이 전쟁과는 무관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쪽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북쪽 지역의 전쟁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북쪽 지역은 다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에서는 블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차 부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벌써 예고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사실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더 나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더 나은 무기와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더 못할 것 마냥,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부족하다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거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없이 전쟁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에게 뭔가 우리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할 때 그에게 어떤 연민의 정으로서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의 그 비참한 최후가 이미 예고되어졌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마지막 비참한 결말은 어떠한 그 진공 상태 속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그 전제가 깔리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거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항상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가룟 유다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도 나름의 어떠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신비한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룟 유다가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를 비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인한 것이지 가룟 유다와 같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제자들이 계획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선지자 무리 가운데 사울이 있느냐라고 할 만큼 사울도 일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되어서 되었던 적도 있고
또 하나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세속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그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명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은 둘 다 자살을 선택하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언제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누가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울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그 내용들은 잘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 속에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 존재론적인 변화는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분명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그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거나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이 벌어서 결국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 앞에 깨어져서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요단 저편까지는 도망가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전투가 심각하고 얼마나 정말 그 깨어짐과 패배가 심각했는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조차 사는 사람들도 그곳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엄청난 패배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으로 발생하고 있죠? 비록 사울 왕의 범죄지만 사울 왕과 함께한 그 백성들도 결코 무관하진 않아요. 이러한 패배의 모습, 이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그 고통을 안겨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의 구도가 계속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며 알려주는 바는 뭐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고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다윗 왕이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정치를 이루어 나가죠. 물론 그것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윗 역시도 범죄하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패배가 없죠. 그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죠. 그 예수님만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율법의 정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냅니다. 그럼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그 진정한 면모를 그렇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홀리 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며, 또한 이 세상의 인간 왕들, 이 세상의 세속 권세, 이 세상에서 무언가 그러한 하나님 없이 형성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패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올바른 것이죠. 그렇게 하다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죠. 언제라도 승리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계획은 완전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고 다윗에게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그 왕으로서의 면모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어요. 낙하산 인사식으로 뚝 떨어진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토굴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정치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교회 가운데 사역하는 자를 보고 어쩔 때는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자기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항상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결국 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그것을 계속해서 잘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사기를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울 왕처럼 여전히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진 것들이 자기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자신만의 정치를 이루어냈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도구들이죠.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말씀을 살핀 것처럼 사사기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야 이제 왕들의 연대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사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 속에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사가 돼가지고 일찍 죽음을 당하고, 또는 사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세속적인 어떤 의미의 권세를 잘못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왕들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더 뭐 열광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고, 무언가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는 그것이 삶의 의지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복종되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잘 굴복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늘 예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착각이죠.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언제나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해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넘어짐이 더 큰 일어섬으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더 겸손함으로, 더 좋은 것들로 언제나 바뀌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 그러나 이 모습은 아직 끝난 모습이 아니죠. 좀 있으면 다윗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놀랍게 승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울 왕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은 뭐냐? 패배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정말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된 전쟁과 같을 정도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비정함이 느껴질 만큼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활을 쏘는 자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할 때 활쏘는자가 따라잡아서 사울이 그 활쏘는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자기의 병기 있는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들에게 죽는 게 치욕스럽다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치욕스러운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악신에 들리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이 되게 치욕스러운 삶인데, 사울은 블레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 마치 치욕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지를 알아야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없음이 아니라 우린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겠죠. 예전에 한번 배우 차이표 씨가 그런 이야기라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수많은 외국에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소녀들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마땅히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가 부끄러운 거지, 오히려 용감하고 또 뭔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그와 같이 자신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당하는 치욕인 것처럼 그는 죽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이러한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아예 하나님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예고되어진 말씀이고 다 성취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병기든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병기든 소년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기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이익관계죠, 항상.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듯이 쫓아다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병기든 소년보다도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감히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칼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평생을 무기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데서 늘 창을 들고 있는 모습, 뭔가 그것을 의존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무기에, 자기를 지켜야 될 그 무기에 자기가 엎드려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사랑한다면
우린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지막 진짜 어떤 외침조차 없는 무슨 말이죠? 과거에 삼손도 죽잖아요. 근데 삼손은 적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병기든 손해는 있지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늘 보호할 것만 같은 그 칼이 자기를 찌르는 게 벌어졌는데 그는 죽음조차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죽음이어야 되는데 그는 그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쳤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도 분명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감정이 그쳤어요. 그가 정말로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밝히 깨달았다면 그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사울이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불행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보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6절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비장함, 여기에 나타난 이 무언가 우리에게 묵직한 어떤 무거움이 여기에 지금 깃들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한 구절에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을 봤습니다. 도망을 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그들에게 구심점이 사라졌죠. 왕의 죽음, 왕자들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의존할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은 훌ful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점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의 나라의 형태로 기틀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올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장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며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바심내지 말고 조급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분의 사역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또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결코 실패의 삶이거나 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간에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전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왔습니다. 당시의 관행이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죠? 그 전쟁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전쟁을 끝나고 가서 그 사람들의 그 표피를 베려고 가서 보니까 가족을 벗겨서 보니까 그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미 일반 백성들하고 다른 갑옷을 입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고,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야, 이 사람 정도는 돼야 왕이지 할 만큼 훤칠하게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이었죠. 더욱더 눈에 잘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머리가 베어집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베어지듯이 사울의 머리가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갑옷이 벗겨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죠. 전시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을 백성들하고 보아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 사울 왕이 죽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돕지 않는다는 거죠. 도우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늘 도우셔. 쉽게 말해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그 법궤와 함께 가시는 막 그냥 난리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기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이 더욱더 비참한 모습을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순백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그것을 불사라고, 왜 불사라는 사실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의 장례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뼈를 갖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나마 그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죽음 뒤에 이들이 가서 그나마 행하였던 어떤 면에서는 시륵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선방 정도로 그 사울의 그 아픔을 슬퍼하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하루의 노래라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야, 내가 이제 왕이 될 때가 드디어 됐구나 해서 자기의 그 성공 야욕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건 너무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용사가 막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세와 태도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다윗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정말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인 거 마냥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윗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사랑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1달락을 치면
사울의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내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성령을 시작했다고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에게 질타하면서 성령으로 정말로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되니까 성령을 조차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정말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그 육체로 마치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선택한 왕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뽑았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사실 온전하고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요. 다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진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만약에 굳이 찾자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찾을 수 있죠. 그럼 가룟 유다를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죠? 사도로 안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사도라면 명예와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지켜보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여 수도 없는 이적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이적들을 날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팔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서로 굳이 찾자면 사울 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라는 답변을 사무엘서 찾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서를 우리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나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사사기 속의 모든 사사들이 그들이 가진 윤리와 도덕이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완전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성령이 감동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군사적인 어떤 목적을 행하기에 그 탁월한 재능을 부여받은 거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삶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사각을 쫓아도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완전해서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뽑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왕이 저 정도는 돼야지 할 만한 사람을 주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울 왕을 이제 선택했던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울 왕을 선택한 목적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전제가 분명하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정당하다라고 보여질 만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위로서도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쨌든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을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였지만 그는 그 스스로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하나의 큰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공적을 쌓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걸 해나갔던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저를 위한 목회, 저를 위한 신앙, 저를 위한 무언가를 한다면 뭐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인 누구죠? 예? 제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이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비 뭐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좀 떠오르네요. 예. 네? 예. 죄송해요. 압살롬이요. 제가 좀 농담식으로 아비를 살해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예, 압살롬에게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조차 다윗은 까닭없이 그렇게 되냐. 사람들은 막 저 개 같은 자를 당장 가서 쳐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또 생각하고 있으면 연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면 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였다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그의 온 생애를 따라붙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린 정작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위해서 기록하면 우리로 알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하는 것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왕의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어떤 직분, 그런 것을 더 만족스러웠던 거죠. 다리 표현하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의 성향을 잘 아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뭐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그런 교회의 목회자였다면 아마도 저는 타락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가진 성향상 뭔가를 더 많이 막 추구하고 막 그랬을 것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저는. 더 나은 무언가가 조금만 있어도요. 저희 사모님도 알아요. 제가 돈이 좀만 있다든지 좀 여유가 생긴다든지 막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자꾸 좀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봐도 저에게 조그만 어떤 그러한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어떤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무언가를 얻게 되면 저는 막 그것을 활용하든지 과시하든지 뭔가를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공감을 해요. 두렵게 공감합니다. 이 사울왕처럼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교황처럼 그 하나의 왕국을 건설한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왕이 된 거죠.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권을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간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또 왕노릇하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럽고 그런 것들을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큰 장애를 겪는 그런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인간들의 왕으로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한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이 되기보다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런 것들이지만, 제 자신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난 일들이지만 저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존중함을 받고 하는 걸 좋아하죠, 당연히. 그럴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냥 본래적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가운데도 몇몇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정말 제 보잘것없는 그 설교, 그것을 가지고 또 가르침을 갖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인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인 것 마냥 칭찬을 받아들이는 제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이렇게 자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사울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런 모습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정말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결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그냥 타성이 젖은 말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왕에게 또한 나타나야 되는데 없었던 것은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참 어려워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한 자매가 그렇게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금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비록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뀐 것, 그 죄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자세가 갖춰진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은혜이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범죄했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해주시며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열심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신이 거둬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정한 마음을 주시며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을 정직히 고백하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않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피 흘린 죄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자신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몹시 상한 상태였는데 그 마음이 상한 그 상태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그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마지막에 그 날이 어느 때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 날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석 때 친한 추모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역자의 사모님이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제가 저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장례식 가서 육개장을 먹으면서 언젠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육개장을 먹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긴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때가 어떠해야 할지 사람들 앞에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좋은 모습들을 다들 열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잘 올바르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다윗처럼 누울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날마다 불순종한 삶을 또 거짓과 함께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관계에 끼어드는 모습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한 일의 연속성상 속에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에 마음속에 꼭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던 몇 가지의 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하는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과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의 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기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저희 죽음의 때에 여러분이 함께 와서 또 육개장을 먹으면서 저와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정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더 이 말씀들이 그날의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그런 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연속선상에서의 마지막도 빛나고 또 꽃이 피어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